찬송가 421장을 찬송 드린 후에 주일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421장 찬송 드립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주 앞에 대면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다같이 묵도드리심으로 8월 첫째 주일 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무더위에 8월을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 달 동안도 저희들의 영혼 육관을 강건케 하여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지난 한 주간, 지난 7월 달에 연약하여서 알지 못하여서 순간적인 욕심 때문에 마음속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지은 허물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회개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허물죄로부터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고 인정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이 8월 달에 영혼 육관에 승리할 수 있는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권세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에 성삼위 하나님이 좌정하여 주셔서 악한 사단의 계교는 물리쳐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성령에게 사로잡힌 산제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8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시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거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루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이를 치소서. 아멘. 교동문 찬송가 뒤에 119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19번 말씀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오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이루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96장 찬송을 드린 후에 김미연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하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우리 기쁨과 소망이 되시며 우리 작은 목소리조차도 듣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8월 첫 주 예배로 나옵니다. 세상의 유혹과 즐거움을 뒤로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하늘문을 여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 우리의 생각과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보다 세상 헛된 것에 치우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의 연약한 믿음과 결심을 다시금 굳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새로운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끝이 보이지 않는 전쟁의 두려움으로 살고 있는 그들에게 희망과 평안을 내려주시고 피할 길도 주옵시고 다시 일어나 주님을 의지하며 승리케 하옵소서. 뜻하지 않는 기후변화로 희망을 잃고 하루하루 보내는 이들을 살펴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된 마음으로 주위를 돌아보게 하시고 누군가에게 주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전달할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을 허락하시어 서로가 연합되어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크신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심으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강건케 하시고 사업과 직장에 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영적으로 침체를 벗어나게 하시고 다시 말씀과 기도로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수고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늘 승리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은혜교회가 더욱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맡기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부터 39절 말씀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네이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네이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같이 보겠습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교독하신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9절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요, 그 앞부분에서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세관에서 돈 걷는 레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 레위를 나를 따르라 라고 제자 삼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집에 가셔서 예수님이 잔치에 참여하였을 때에 그 모습을 지켜본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다른 바리새인들도 또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하고 그러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그렇게 먹고 마시느냐라고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금식은 잔치집에서는 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 잔치집이 얼마나 즐거운 날이에요. 근데 그 즐거운 잔치집에서 금식하려고 하려면 뭐라고 그 잔치집에 와요? 같이 즐거움을 나누기 위해서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테인데 그때는 금식하게 될 거다라고 말하면서 앞으로 있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새 옷에다가 낡은 조각을 붙여서 꿰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과 또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복음은 율법을 능가한다. 즉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복음은 율법을 완성하신다라고 하는 예수님 당신을 간접적으로 비유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복음과 율법이라고 하는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복음의 삶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이 복음의 삶의 대표적인 분은 누굽니까? 복음 그러면 예수님을 우리는 꼭 연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복음이 붙어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 사복음서는 네 권의 서신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의해서 쓰여진 이 내용을 복음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네 군데에서 다 이 내용을 다루고 있는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어떻게 오셨느냐? 성령으로 잉태해서 오셨다. 예수님이 어디서 오셨느냐? 저 유대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나셨다. 예수님이 활동을 어떻게 하셨느냐? 30년 동안 육신의 아버지 목수의 일을 도와드리다가 3년 동안 하나님의 일을, 공생의 일을 하셨다. 그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리고 40일 만에 승천하셔서 아버지께로 가시면서 하신 약속이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터이니 너희는 성령 받기를 힘써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는 너희가 본대로 다시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재림하시겠다 라고 하는 이 내용을 다루고 있는 책이 신약성경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즉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는 누구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복음이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복음. 그러면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데, 여러분 복음은 무슨 소식이 복음이냐면요, 이 신약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져 있거든요. 이 헬라어로 쓰여져 있는데 이 복음이란 말을 뭐라고, 어떤 단어를 사용하고 있냐면은 유앙겔리조라고 하는, 유앙겔리조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유앙겔리조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은요, 구원의 기쁜 소식이라고 합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복음이라 하냐면은 기쁜 소식을 복음이라고 하는데, 그 앞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 구원의 기쁜 소식이다 라고 해요. 구원의 기쁜 소식. 여러분, 우리가 100년만 살고 죽으면 나는 이제 만족한다 라고 이렇게 자기의 인생의 삶을 결산할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돈도 많아요. 돈도 많고 아주 명예도 있고 그리고 건강도 좋아요. 그런데 100년만 살고 죽어야 된다 그러면은 얼마나 섭섭하고 얼마나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평생 죽지 않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돈도 벌고 막 명예도 얻고 그렇게 했는데 100년 되는데도 100살이 됐는데도 아직 나는 정정하다고 말이에요. 아주 뭐 내 발로 움직여 다니고 뭐 다 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너 이제 죽어야 된다 그러면은 어떻겠냐고 말이에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100년이 아니라 1000년을 살더라도 구약시대에 보면은 900살 이상 사신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무두셀라 같은 이는 969살까지 살았고, 구약시대에는 900년 이상 사신 분이 엄청 많아요. 요즘처럼 100년은 그 애기들을 사는 생활이에요. 애들이야, 애들. 이렇게 우리 사람들은 100년이 아니라 뭐 1000년을 살고도 죽을 때는 아쉬움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그 일을 복음이다
구원의 기쁜 소식이다라고 그랬는데, 그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 뭐냐면은 100년만 살아라, 1000년만 살아라가 아니라 이 연한이 없어진 거예요. 영원히 살게 됐다는 거. 그것을 예수님이 성경에서 약속한 거예요. 어떻게 약속했냐면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만약에 우리가 오늘 지금 이 낮 시간에 예배 드리다가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나와 맞이하라고 하는 나팔 소리를 들려 우리를 맞이하러 오면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다 말고 다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집에다가 통장 넣고 오신 분들은 아까워서 어떻게 올라갈까요? 아이고 예수님 좀 기다려서 나 통장 좀 갖고 오겠습니다.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그 통장 갖고 가봤자 쓸 데도 없어요. 쓸 데도 없어. 그냥 들림 받는 거예요. 근데 아무나 들림 받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들림 받는 거 시시하게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로 온전히 영접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면서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만 들림받는 거예요. 아무나 들림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들림받은 자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맛볼까요? 맛 안 볼까요? 죽음이라는 것을 맛볼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죽음 맛보고 싶으세요? 죽음을 맛보기 싫으면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있어요. 어떤 제목이냐? 하나님 저 죽기 전에 예수님 오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내 소관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소관입니다. 왜? 언제 올 줄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예수님 잘 믿는 거예요. 나의 구원의 주로 확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보고 그리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하면서 살면 걱정 없는 거예요. 왜냐? 내가 살다가 나 죽기 전에 예수님 안 오셔도 걱정 없는 게 죽은 다음에도 예수님 오시면 살아난다고 했어요? 못 살아난다고 그랬어요? 살아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왕이면 안 죽고 예수님 맞이하고 싶으면은 예수님 저 죽기 전에 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응답은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우리는 우리 생각이 우리 소원까지 얘기 못할 일은 없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 믿지 않고 100년을 살고 1000년을 살아도 그 사람 죽으면 어디 가요? 대단히 미안하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죽으면 천국 가요? 못 가요? 그분들은 아쉽지만 천국 못 갑니다.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가는 천국은 슬픔도 근심도 걱정도 아픔도 죽음도 없이 하나님과 예배드리고 기뻐하고 찬송하며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곳이 천국이라고 했습니다. 그 천국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얻었나요? 못 얻었나요? 우리는 이미 얻었습니다. 우리는 천국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자녀는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다가 죽으면 잠시 땅에 묻혀 있다가 주님 오시면 영원한 그 하늘나라에 들림 받게 되어서 영생 복락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왜 복음이라고 얘기하셨느냐? 예수님의 소식을 왜 기쁨의 소식이라고 했느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인 우리를 살려서 영원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러한 특권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복음이다. 구원의 기쁜 소식이다. 굿뉴스다. 좋은 소식이다. 가스펠이다. 라고 이렇게 여러 단어들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어느 것까지 받아들이는 것이 복음이냐? 야, 저 사람 죄인이야. 저 사람하고 같이 하면 안 돼. 라고 정죄하는 사람까지도 받아들이는 것이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우리가 다 하나님 믿는 자였나요? 하나님 믿지 않는 자였습니다. 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럼 결국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남을 받은, 버림받은 죽을 자, 멸망할 자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 하나님 자신이시죠. 그 예수님이 뭐 때문에 오셨나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난 신라원, 복락원을 잃어버린, 에덴 동산의 낙원을 잃어버린 신라원 된 영원한 멸망받을 인간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3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우리를 죄인 된 상태에서 건져내어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고,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여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 이후에 예수님이 남기신 그 말씀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이 구약의 율법을 폐하여 없어버리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이 불완전한 이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이 율법을 완성하러 왔는데 그 완성이란 게 뭐냐?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당시에 예루살렘의 장로들 또 유대 납비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심지어는 사두개인들 모두가 다 복음 대신 예수님을 받아들였나요? 안 받아들였나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지는커녕 귀에만 있으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러한 죄인 된 자들까지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는 무조건 구원받게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당시 네이라고 하는 세금을 걷는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당시에 로마로부터 인두세를 유대인들한테 받아서 그것을 일부를 자기가 착복하고 세금을 로마 정부에는 적게 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유대인들로부터 미움의 대상인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나쁜 놈이야. 그리고 저 죄인 취급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러한 사람을 찾아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 삼아요. 제자 삼고 또 그 집에 가서 음식을 잡숴요. 그때에 이걸 지켜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님한테 도전장을 내는 겁니다. 저 죄인 취급되는 저 세리 집에 어떻게 거기 가서 식사를 같이 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율법으로는요 도저히 여기에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과 율법은 근원이 다릅니다. 마치 뭐가 같냐? 법정 용어로 얘기한다면은 복음은 변호사와 같은 역할을 한다면은, 변호사는 자기 변론한 사람 죄 없다고 막 얘기하잖아요. 변론해 주잖아요. 근데 율법은 죄가 있다고 해야 되잖아요. 그럼 누구요? 검사와 같은 역할. 검사는 자꾸 죄를 찾아야 돼.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죄 때문에 이렇게 벌을 내려주세요라고 판사한테 요청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변호사는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라고 하는 것을 또 막 찾아서 얘기해서 판사한테 죄 없다고 얘기를 해주게끔 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과 율법은 근본이 다릅니다. 복음은 핵심이 뭐냐?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핵심이고, 율법의 핵심은 뭐냐? 저건 죄야. 저건 법을 어겼으니까 저건 죄야. 저건 죄야. 죄만 지적한 게 율법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복음이라고 하면은, 율법은 넓게 말하면은 구약 39권, 좁히면 모세 5경, 그 다음에 그 모세 5경의 말씀과 모세가 구전으로 알려주었다고 생각하고 예루살렘 장로들이 만들어 놓은 장로들의 유전 613가지, 그리고 10계명, 이것을 율법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로들이 만들어 놓은 613가지의 유전은요, 엄밀히 말하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의 장로들이 큰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구약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1.1획은 점 하나도 더하거나 덜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에 의해서 성경을 막 자기 생각에 원한 대로 더 넣거나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성경의 내용을 빼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1.1획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더하거나 덜해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장로들이 만들어 놓은 장로 유전이라고 하는 이 613가지의 그 내용을 성경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안 해주었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구체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613가지를 만들어서 무엇과 똑같이 취급했느냐? 구약의 말씀과 동등하게 취급하고 있다 그 말이죠. 구약의 말씀과 동등하게.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 또 하나의 성경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성경이. 장로들이 만드는 613가지의 규범이 또 하나의 성경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구약의 말씀보다는 어디에 매여서 사느냐? 613가지의 장로들이 만들어온 유전에 의해서 이거 포함하면 안 되는데, 이거 잘 지켜야 되는데, 이러면서 이 유전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유전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가장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을 완성하러 왔느니라.
구약의 율법을 장로들의 613가지의 유전을 지킨다고 한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못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이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 이전에는 상관없습니다. 그 말씀 지켜 살면 됐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우리 인간은 율법으로 구원받을 길이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우리의 원죄로부터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면서 우리가 연약하여서 알지 못하여서 순간적인 욕심 때문에 이 마음속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지은 허물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할 때 성령님이 죄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 줄 때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는 그 죄로부터 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막 율법의 노예처럼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 나 주일 못 지키면 나 어떡하니? 나 큰일 나는데 어떻게 하니? 막 이러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 그럴 필요 없다고. 나 11조 안 보다면 큰일 나는데 어떻게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럴 필요 없다고 말이에요. 돈이 없으면 11조 안 내도 괜찮고 돈이 또 내가 아까우면 안 내도 괜찮아요. 왜? 그것 때문에 구원 못 받는 건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받는 게 구원이에요. 대신 나머지 것들은 뭐냐? 하나님이 다 약속한 복을 약속해 주고 있어요. 약속의 복을. 주의를 성수한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고 있고 11조를 들은 자에 하나님이 복을 약속한 것이지, 그러니까 나 그 복 안 받으려면 늦게 받아도 된다면 안 해도 괜찮아요. 예수 믿는 구원받는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내가 봉사 안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한 자에게 하나님은 뭘 약속합니까? 풍성한 은혜를 약속하고 있다. 선물을 약속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보게 되는데, 그러면 오늘 이 율법과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하신 내마가 뭐냐 그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냐면은, 김 목사야, 너도 죄인이었을 때 내가 너를 구원했다. 그러니 네가 생각할 때에 죄인이라고 생각한 사람들까지도 받아들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교훈입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제가 지금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이 말에는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김 목사야, 하나님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김 목사야, 네가 죄인이었을 때 내가 너를 불러서 내가 너를 목사로 세워주었다. 그러니 네가 생각할 때에 죄인이라고 생각한 사람까지도 너도 받아들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 말이죠.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이 순간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 목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그 자체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 은혜란 게 뭐지요? 선물을 받았다. 어떤 선물을 받았습니까?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하고 바꿀 수 없는 구원의 선물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구원의 복음이 증거되는 일이라면은 우리는 무조건 수용해라, 받아주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로 영접하는 그 일에는 다른 아무것도 얘기하지 말아라. 저 사람 죄인이니까 안 돼요. 저 사람 얼마나 나쁜 사람인 줄 아세요. 이런 거 다 내려놔라. 그 말이에요. 왜? 너도 내 앞에서는 그런 존재야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옳고 그름의 판단을 내리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옳고 그름의 판단은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만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뭐 해야 되느냐? 나는 그 영혼이 예수님 영접하여 구원받게 하는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다 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 사람을 외형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여건을 다 동원하여서 그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멸망하지 아니하고 구원받는 일을 위해서만 순종해라. 네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그 말씀 앞에서 오늘 우리는 확신하고 항상 겸손하게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율법주의자들을 향해서 뭘 말씀하시느냐? 새 옷에다가 낡은 천을 엮어 꿰매지 않는다. 왜냐? 그러면은 그 헌 옷은 금방 찢어져서, 헌천은 금방 찢어져서 옷 다 같이 버린다. 그리고 새 포도주를 묵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다. 그 왜 그럴까요? 옛날 요즘에는 우리가 뭐 포도주 담으려면은 항아리에다 담으니까 아무 문제 없습니다만은 이 당시에는요, 어디다 포도주를 담궜느냐? 양이나 염소 잡고 나서 그 가죽을 이렇게 꼬매가지고 이런 주머니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넣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 담은 그 포도주를 처음 담을 때는 어떤 부대를 써야 되냐면은 이 낡은 부대를 쓰면 안 돼요. 왜냐? 이게 팽창하잖아요. 팽창하면은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발효시키는 그 가지 첫 번째는 새 포도주를 새 가죽 부대에다 넣어야 여름에 어느 정도 팽창해서 안 터졌단 말이죠.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지 말아라.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율법적인 신앙생활 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내 조그마한 믿음을 가지고 상대방의 믿음이 옳다 그르다 잘못됐다 뭐했다 판단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다 보면은 또 목사가 같이 잘못하다 보면은 성도들을 막 잘못만 보일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막 이것도 잘못 이것도 잘못 잘못만 얘기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지 말라는 거. 성경에 있는 말씀을 우리는 가르쳐서 그가 듣고 행하게 하는 일을 해야 되지만은 목사가 막 성도들한테 막 정죄하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고 말이에요. 예수님도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잘못한 사람을 정죄하지 않았어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도 사람들을 막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했을 때 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가버렸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 현장에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예수님은 정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자신이니까. 야, 너 그게 뭐니? 막 이렇게 야단쳤어요. 왜? 그 당시에 벌써 5명의 남자를 있었는데 그 5명도 자기 남자가 아니라고 그랬어. 얼마나 당시의 율법으로 봤을 때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여인이 맞다고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도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말씀을 뭐라고 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이제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권면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다른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의 모습이 막 보이는 거예요. 저러면 안 되는데 왜 저러지? 막 이렇게 해서 막 말하고 싶은 거예요. 지적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냐? 먼저 구원받은 내가, 먼저 그 큰 은혜를 체험받은 내가 본을 보이는 겁니다. 먼저 섬김과 사랑으로 본을 보이는 것.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이렇게 주의를 성수하는 거다. 이렇게 전도 생활을 하는 거다. 이렇게 가정의 믿음 생활을 하는 거다. 보여주라는 것. 그게 복음입니다. 율법은 잘못을 지적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스스로 자신을 보게 해준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기가 통에 자복하면서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시간은 더 걸려요. 시간은 더 걸려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율법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가정에서 믿음이 약한 자를 대할 때나 이웃에서 믿음이 약한 자를 대할 때 율법적인 정죄가 아닌 복음의 사랑으로 또 인내하고 또 살펴주고 또 감싸주고 또 말씀의 본을 내가 보이며 희생하고 또 내게 주어진 십자가 지고 감당해 가면서 우리의 그 성숙한 믿음을 통해서 천하보다 귀한 어린아이 같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는 그 구원의 역사에 온전히 쓰임받은 복음의 사도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8월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무더위에 저희들 지치기 쉽습니다. 나태해지기도 쉽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희 이럴 때일수록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시고 예배를 드리는 일을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대화를 계속함으로써 이 무더위를 믿음으로 이겨내고 우리 가정들이 온전한 믿음에 굳게 세움받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율법적으로 지적하는 것이 아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당신의 몸을 다 불살라 우리에게 주심을 통해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지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인하여서 내 모습을 본 가정 식구들이, 내 모습을 본 이웃 친척들이, 내 모습을 본 성도들이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고 그 아름다운 믿음의 여정을 나아가는 그러한 복음의 사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과 권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찬송을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8월을 맞이하고 첫 주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이 너무 크고 감사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구별하여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예물을 받으시고 축사하여 주셔서 오병이의 은혜가 우리 은혜재단에서 나타나서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교회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귀한 예물 드린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직장, 생업, 자녀손들을 복에 복을 더하시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사명들을 온전하게 감당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주보 뒷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달도 주일 낮 예배는 면대면과 온라인으로 겸하여서 드리게 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한 달을 또 승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 새벽 예배의 말씀은 역대상 25장부터 한 장씩 보시고 묵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 예배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지고 가셔서 매일매일 함께 가정 예배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일일 수련회가 8월 19일 날 토요일에 했습니다. 교회에서 9시에 모여서 출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헌신 예배는 8월 마지막 27일 주일 오후 예배에 있겠습니다. 휴가가 저희는 8월 28일부터 9월 2일까지 다녀오겠습니다. 코로나19가 요즘에 하루에 6만 명씩도 올라간다 합니다. 여러분들 건강 잘 지켜주시고, 특별히 여름에 되면은, 여름이면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움집하는 그런 데가 많은데 항상 건강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지나면은 이제 다음 주에는 조금 이제 누그러집니다. 그래서 이 8월 15일 주간까지가 제일 고비니까 그때까지 건강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특별히 저 부안의 새만금 그 야영장에서 전 세계 청소년 그 4만 3천 명이 와가지고 지금 잼버리 야영을 하고 있는데, 여러 지금 우리가 보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이 지금 벌어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무더위에 조그만 그 일들도 없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인명 피해 절대 나지 않게 해달라고, 또 모든 일이 다 지혜롭게 집행부가 잘 운영해서 한국에 와서 어려움 당하고 갔다는 소리 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잘못했는지 지금 뭐 잘한 일을 따질 것이 아니라 12일까지 그 행사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까지 있는데 이제 일주일 남았는데, 아무튼 행사가 잘 마무리되어서 세계 158개국 나라에서 왔으니 얼마나 우리나라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잖아요.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좋은 이미지를 안고 가면 우리가 세계 158개 나라한테 우리가 우리를 알리는,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 나라 갈 때마다 그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야, 대한민국 최고다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누구 잘못을 따지기 전에 하나님 안전하게 이 행사가 잘
마치게 해달라고 꼭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40장 찬송을 드리고 축도 드림으로 주일 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며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나 걷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에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님 그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한 역사하심이 오늘도 복음으로 율법을 완성시키고 나 자신이 율법적인 삶에서 복음적인 삶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온전히 이루어 가기를 사모하는 저희들과 가정과 자녀손들과 직장과 생업 우애와 우리 은혜재단과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 우애와 특별히 전벌이 대회의 안전과 세계에 흩어져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